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우리 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박경수 권사님 사무실 잠깐 들려봤어요. 이제 오랜만에 한번 가봤는데 마침 가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친구들 이게 와 계시더라고요. 한 명은 믿는 사람, 한 명은 안 믿는 사람이고, 마침 보니까 이분들이 한 번은 목사님 기도했더라고, 한 번은 불신자니까 어정쩡하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면 잠깐 얘기를 해주고 복음 예수 영접시키는데 이분이 대부분 남동 산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박 권사님이 이제 잠깐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알고 있더라고. 지나가면 봤고 얘기를 했어. 그게 시간표거든요. 보니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좀 있었어. 저는 가서 심부름하고 그 예수 영접할 때 금방 영접 안 합니다. 누가 많이 작업을 했어요.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딱 시간표에 가서 한 거지 갑자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기뻐하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어디 뭐 사러 가는 가운데 물건 사고 와서 이분 한 60대 넘으신 이제 남자분인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60 넘으면 뻔하거든요. 아무래도 공허하고 우울하고 막 뻔하잖아요. 그 손님 북적거리는 와중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니까 영접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못 만나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시간표 오면은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 전에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살려야 되는 그런 시간표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우리 렘넌트가 있는데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해도 후대들만큼은 바르게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대충 키우면은 커서 큰 일을 못해. 복음 깨달아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질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과 이걸 우리 몇가지 가르쳐야 되는데 자 오늘 그럼 마땅히 자 오늘 하나님은 마땅히 당연히 할 것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가르쳐라 후대에게. 시간표도 아이에게 가라. 아이에게. 크면 안 된다. 정말 크면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이미 알아도 안 돼. 체질돼 갖고 더 가르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옛것이 좋은 거라 그냥 편한 게. 그래서 어릴 때 가르치면 잘하거든요. 얘도 어릴 때만 바로 듣습니다. 이렇게 예쁘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냐오자 말고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바로 그렇지 않으면 뭐냐 얘가 그냥 키워보는데 코스도 분별 못하면 문제 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릴 때 줘야 돼요. 애들이 금방 들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릴 때 놓쳐버리면 커서 이제 잘한다 이게. 그게 습관돼 갖고 이게 또 분별도 안 되고 그러면 사회생활 미움받으면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욕을 안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자,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에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군사를 모집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나옵니다. 이때 이제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왔어요. 드디어 이제 전쟁할 시간표 왔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사람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이지만 이 의미는 세계복음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고 여기는 7족속 31 왕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우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보마 이 가나안 땅은 육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기는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항상 육체는 뭐냐 실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란 말이 뭐냐면 실상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싸움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실상은 사탄과 싸움이에요. 이 부분은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 이기는 비밀을 알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딱 한 군데서만 무너집니다. 이게 딱 한 군데서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답을 줬습니다. 이 사단의 머리 꺾인 비밀하죠.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무릎 꿇어요. 다른 건 절대로 무릎 꿇을 겁니다. 우리 똑똑하다 능력이다. 그 영적 싸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사단이 이제 무릎 꿇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마귀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미 뱀으로 말하면 머리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습니다. 이거 알면 마귀는 도망가요. 알면 도망가요. 모르면 휘젓고 놀죠. 왜냐면 모르는데 뭐요. 그래서 알면 도망가 버립니다. 저도 그렇더라고. 이거 알고 나서 흑암이 무너지더라고. 그전은 안 돼요. 그렇게도 안 되는 게 하루에 뭐 3시간하고 금식하다 별 의미 없어요. 아니까 흑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모르면 속는구나 진짜 이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땅입니다. 항상 쉽게 표현하세요. 창세기 3장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땅.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완전히 왕노를 한 땅. 우상 쩌든 땅.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땅을 들어가려면 이 창세기 3장 해결자가 있습니다. 사탄 꺾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거 가진 자가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는 자를 보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의 군인이거든요. 항상 원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문제 답 딱 한 가지거든요. 심플한 건데 우리가 자꾸 이제 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흑암의 땅에 사탄의 머리 꺾은 창세기 3장 해결자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 가게 되면 흑암은 무너지겠습니다. 정복합니다 이게. 저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딱 한 가지인데 이거. 그렇죠. 간단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창세기 3장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그건 내가 살면 안 죽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내가 살더라고요. 그때부터. 왜? 들어오셨으니까. 원인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죠. 이들을 모집해라. 이걸 말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는 개수하지 마라. 숫자에 쓰지 마라. 이 말은 군사 모집할 때 레이지파는 빼라고 했어요.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가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넣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레이지파는 특별히 성막 관리하도록 해라. 성막 움직이고 설치할 때 레이지파가 하고 그래서 모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라. 레이지파는 여기에 직무해야지 절대로 전쟁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 앞두고 하나님 이걸 말씀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는 아주 큰 문제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큰 문제 앞에서 성막 중심의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겠어요.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 게 뭐냐면 바쁘고 분주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게 큰 문제돼요. 나중에 보면 아닙니다. 그게 바쁘고 힘들수록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싸우는 일이라니까요. 그 사람들 자꾸 보니 자꾸 이제 예배를 뒤로 해버리고 내일 하고 또 예배가 자꾸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영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해결돼도 문제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어떤 가운데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이때 위기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게 성도가 사는 길이거든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거.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자꾸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들쑥날쑥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뭔가 빵꾸가 나버려요. 그래서 예배는 자꾸 뒤로 밀리면 이게 문제되죠. 하나님께서 아예 레지바를 빼서 예배에 전무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실상은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실상은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을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 받으라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게 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결국 육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이 부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즈파를 특별히 따로 구별하신 것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죠. 자, 두 번째 보면 훈련과 응답이 나왔어요. 훈련과 응답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략이 쭉 나왔는데 그걸 뭐 다 간략하게 말하면 한반도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성공자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노면을 그 성공자가 하는 길이 먼저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버릴 것부터 알아야 돼요. 뭘 버릴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복할지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아닌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다 버려야 되고요. 복음 아닙니다. 율법주, 신비주, 박의주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회복할 게 뭐냐? 오직이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회복이 돼야 돼요.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자꾸 결론과 답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회복하는 길이에요. 우리 오직으로 결론과 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되면서 옵니다. 정말 오직 때문에 하나님께 만남을 주세요. 왜? 그거 잘하라고. 만나서 뭐합니까? 오직 이거 말해줘라 이거. 아닌 거 긴 걸 구별해 전달해 주라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과 나와 하나님이 원지서가 돼야 돼요. 내 삶의 현장과 나와 하나님과 맞물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성령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야 되죠. 이것이 성공자에 가는 여정이에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은 아니구나 구별하고 그 하나님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가고 우리 성령 인도 부분에 이제 예민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그분 인도를 안 받는다. 이거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성령 인도 받으려면 나라는 것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냥 실제로 나는 죽고. 이게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그게 오는 게 뭐냐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죠. 이게 이제 진짜 열매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자꾸 살리는 자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게 되고 나와 같은 불의의 사람을 살리게 돼요. 전문인 같은 전문직 있는 사람 살립니다. 또래 사람 살려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삶으로 쫙 뿌리내리면 나도 모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내 인생 시스템이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 내 삶 자체가 그냥 이렇게 딱 돼버려요. 내 삶 자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삶으로 딱 뿌리가 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복이 뭔지 구별해서 아니가 버리고 오직을 길러내가면서 만나면 축복이 성령인도 구하면 성령 열매 이렇게 이것이 그냥 삶으로 평상 삶으로 쫙 뿌리내려버려요. 이게 인생 시스템이죠. 성공자 시스템이 됐다. 나도 모르게 딱 이게 돼야 돼. 그래야지 평범한 삶이 이렇게 딱 늘 이렇게 돼. 늘 이렇게 딱 뿌리내리는 이것이 이제 이때 나왔던 말씀이 핵심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미리 누린 요셉 나오세요. 자, 미리 누린 요셉. 자, 신앙생활은 미리 이제 알고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왜냐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는데 자 문제는 많습니다. 뭐 문제 많죠. 다 문제 있고 그런데 문제가 많지만은 결국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한 가지 그 문제예요. 결국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답을 줬잖아요. 그럼 미리 우리 아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미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인지 이 답을 딱 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특징이 문제만 알아요. 뭐 답은 전혀 모르니까. 그 불신자는 당연히 일생 동안 염려를 삽니다. 왜? 문제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염려, 불안 늘 살죠. 왜냐하면 답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답을 하니까 누림이 나오죠.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답이에요. 그 답이 잘 안 보일 뿐이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답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체질이 워낙 문제 속에 살다 보니까 항상 나도 모르게 문제 쪽에 서 있어요. 늘 문제 말합니다. 문제 말하고 문제 생각하면 늘 문제 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 불신자입니다. 이제는 문제편을 살던 인생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답 쪽에 서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 답을 안 잡고 날마다 문제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문제. 그럼 문제 말 하나 많아요. 어차피 문제 있는 거고. 잘못 문제 빠집니다. 문제 더 커 보여. 또 문제 말하고 계속. 희한합니다. 이 문제 말하면 또 문제 더 커지고 막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계속 문제 염려. 완전히 체질이 자칫하면 이게 염려처럼. 답 쪽은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항상 답 쪽에 서 있길 바랍니다. 이게 체질이에요. 저리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문제 체질이었어요. 답을 모르니까 답을 하고 나서 아차 싶더라 이거. 이건 끝난 문제인데 이걸.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말한 거. 왜냐하면 답이니까. 창세기 15절 왜 답이니까. 내가 의도로 말해 의도적으로 왜 답이니까 계속. 또 그 말한 흑암도 꺾여지고 무너지고. 그 우리가 이 답 쪽에서 서야 됩니다. 바꿔야 돼 체질을 갖다가.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해보고 실제로 그러면요 실제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이게요. 그 체험도 해봐야 돼 이걸. 저도 위급할 때 좀 체험도 해봤어요 진짜. 보통 위급할 때 문제만 보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간증하는 이때 딱 4월달 내 금산에 있을 때 불났을까 꼭 요때 시간대가 꼭 요때 시간 항상 요때 그 뒤에 금산에 있으면서 어머니 도와준다고 우리 밭에 가서 뭐 이제 불 논두렁 태워요. 뭐 벌레 죽인다고. 잘하는데 가서 태우는데 집사람 둘이 가서 뭐 그런 해봤나 별로. 그래도 그 안전하게 뭐 빗자루 큰 하나 가지고 가고 불 붙이고 그래서 이제 산 쪽에 위험하니까 탁 태워서 미리 태워놓고 내가 좀 뭐 괜찮으니까 그 불 탁 붙여놓는데 분명히 산 쪽에 태워서 안전하게 해놓는데 내가 쪽 가는데 딱 바라보니까 산 쪽에 불이 붙었더라고요. 신기하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막 쫓아가는데 불을 끄니까 또 갑자기 바람이 불게 바짝 마를 때 끄면요 불이 꺼지자 막 퍼집니다. 이게 잔디가 확 퍼져나. 그러니까 막 끄는 게 더 퍼지는 거예요. 막 바람 불지. 계속 늦었다 이것들 있잖아요. 뭐 느낌 있잖아. 늦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가 뭐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란 말 제 마음에 생각이 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는 뭐냐? 사탄을 결박하고 이 뜻입니다. 왜 바람 불어 갑자기 이게 흑암 역사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주를 막고 그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 그리스도 그 말에 이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다른 단어 속에. 이걸 다 포함한 게 그리스도라. 근데 이걸 다 나열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이 막 넘어가니까 급하니까 뭐 한마디로 이거죠. 그리스도이죠. 불 안 꺼서 왜냐면 어차피 안 꺼지니까 빗자루 대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불이 꺼진 게 아니고 바람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싹 이제 껐는데 위급하면 나오더라고요. 속에 있으니까. 참 그렇죠. 위급하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복음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문제 해결하면 진짜 그리스도는 말이 재앙 막습니다. 흑암 무너지고 이게 지시가 아니라니까 실제 단어니까. 우리 애들 아침에 눈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한다. 중요한 겁니다. 하루부터 문제 답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꼭 시작하고. 그게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말. 내 인생 문제 해결자의 말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이름, 사단이 결박되는 이름, 성령 역사의 이름, 천사가 움직이는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말 아닙니까? 그 고백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답을 선포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잘못 눈 뜨면서 걱정합니다. 아이고 또 문제. 그냥 문제 빠져 죽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 있습니다. 복음으로 문제를 진화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러면요. 금방은 몰라요.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의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근본. 뿌리를 없애기 때문에 서서히 내 인생 그 복잡한 문제들이 서서히 소멸돼요. 소멸됩니다. 금방 하는데 서서히 아예 뿌리가 끊어져 버려요. 저는 그래도 아예 뿌리가 끊어지더라고요. 아주 근본 문제가 뿌리가 끊어져서 문제가 그냥 나와 있는데 문제가 다 시들어버려요. 뿌리가 잘려 나가니까 그리스도 그 말에 근본 뿌리를 끊어버리니까 가시나무는 나와 있어요. 가시나무가 막 찔려 베면 또 나와 아예 뿌리를 잘라버려요. 뿌리를 끊어서 없애버리니까 됩니까? 가시나무가 시들어진다고 서서히 세월 가면 완전 시들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본을 창세 3장에 빠져나와서 창세 3장 15절 위에 저와 이런 근본이 이미 세운 줄 믿습니다. 뿌리가 바뀌었잖아요. 그 앞에서 뿌리가. 그죠? 알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제 끝났구나. 다 끊어졌구나. 이제 이미 근본 다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가니까 분명히 바뀌죠. 왜냐하면 뿌리가 잘려 나갔으니까 소멸되니까
창세 3년 초전을 떠나버리고 이제 그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싹이 나오더라고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진짜 이거. 그 인생 열매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창세삼의 복잡한 흑암이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돼. 문제가 뭐냐, 복잡한데 그것이 잘려 나오고 내 속에 복음 들어오니까 복음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열매는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정말 먹을 만하고 가치 있습니다. 창세삼 문제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프고 찔리고 고통만 있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요셉이 누린 거죠. 요셉이 그래서 언약 잡으니까 뭐 노예로 가든 감옥 가든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저와 여러분 그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부터 감가면 안 돼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환경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환경 다 지나가는 겁니다. 또 이따 막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그게 뭐 그렇게 문제 됩니까? 예수님 그랬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렵다 어렵게 살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문제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미리 누려야 돼 우리가요. 제가 답답해서 좀 그런 말을 했어요. 답답해서 그냥 막말인데 누린 놈이 장땡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집사람 둘 있지만 할 수 없어. 둘 다 달라. 누리는 장땡이야. 뭐라고 하든 누리는 장땡이야. 왜냐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요셉이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문제점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응답이 되고 발판되고 뭐 쉬워지죠 그게.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회막 중심이 나왔어요.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이제 흐름이 그렇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항상. 그 성막 성전인데요. 성막 항상 가운데는 언약궤입니다. 원리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이 세워집니다.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성전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언약궤만 있고 언약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게 속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한때 막 언약궤만 잡 궤. 언약은 어디 가버리고 궤 능력 없어요. 언약이 능력 있는 겁니다. 언약궤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 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의미는. 성막은 지금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지. 그리스도 빠져나왔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가운데 성막 언약 안 넣고 여기다 박해주의 넘어오세요. 무너집니다. 이거 신비주의 넘어오세요. 무너진다니까. 다 많으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인 걸 같은 말이 회막이에요. 회막은 뭐냐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성막에 모여서 예배한다 이제 모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이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거 중심으로 장막이에요. 이건 성도의 집이죠. 모든 성도 집들은 항상 성막을 바라볼 집이 있어요. 모든 집들은 이렇게 12지파가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성막 중심장 결국 뭡니까? 언약 중심장. 같은 말이죠 이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면서 현장이죠. 그걸 중심으로 산업이 있고 학생 렘넌트들 그 중심으로 학교가 있고 뭔가 우리 업이 있습니다. 이게 원리 이렇게 다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밖에 이제 세상이 있죠. 세상 237 나라가 있고 쭉 있죠. 이 원리가 어그러질 때 문제가 항상이야. 가끔 우리 실수가 뭐냐면 가끔 그런 사람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맞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해. 나 혼자. 그리고 뭐 교회 나만 잘하면 돼. 틀린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흐름 다 깨거든요. 그럼 나만 잘하면 되지. 이 성경 너무 잘 알고 다 잘하는데 그런데 나만 잘해.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오냐면 응답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잘하는 애 응답만 없어요. 그리고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흐름을 놓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나만 자는 사람이 만약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 경이니까 조금 뭔가 혼자 막 하고 이건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성경 보고 별짓다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시간표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근데 그 시간표 언제 옵니까? 바로 회막 중심, 예배 중심에서 시간표 오게 됐어요. 그걸 딱 놓쳐버리고 혼자 자는다. 시간표 안 와요. 왜?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조심하고 원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지속해야 될 복음. 자, 정말 복음은 지속해야 돼요. 이 또한 다 두 가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창세기 3장은 지속되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계속 이건 안 멈춥니다. 한 번도 안 멈췄어요. 창세기 3장 사단은 단 1초도 안 쉬고 계속 활동해 왔어요. 이 땅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계속 많은 재앙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죠. 왜? 흑암 역사는 멈추지 않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이 문제에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지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흑암에 빠진 거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복음밖에 답이 없으면 다른 불가능해 답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은 끊어지는 거 이상하게. 사탄 역사는 안 끊어지는데 복음은 끊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요. 비참한 일이에요. 그것도 변질돼 또 가다가 이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니 절대 안 된다니까요. 비슷하다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지속해서 끊어지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대부분이 변질돼 가다 바꿔 내용을. 파발적 했잖아요. 파발꾼이 왕의 명령 그대로 전달하면 돼. 지가 가 고쳐버리네 가다 마음 안 든다고. 심지어는 지 내용을 더 많이 자기 말 더 많이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왕의 명령 어디 가버리고 이제 이상한 거 들어가고 가는 거 내용이. 그래서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답인데 이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심지어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세상 지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버리고. 이게 변질입니다. 변질. 그 답 아니거든요. 세상 지식이. 바울 보세요. 바울은 철학 박사, 문학 박사입니다. 말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답 아니거든. 그래서 심지어 천주교는 마리아를 강조하잖아요.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답 아닌 거 가지고 하니 망하는 거죠. 여러분 비슷해도 안 됩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해한다면 응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답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게. 다른 거다. 그건 당연히 다 안 되고요. 막 섞어 짬뽕을 시켜놔 이것저것. 박애주의, 신비주의, 막 율법주의, 막 오한선법, 막 좋은 거 다 들어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막 섞거나 다 망치는 거예요. 오직이 뭡니까? 복잡한데 영적 문제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머리 복잡한데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 현대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다양한 공부하다가 좋은 건데 그거 가지고 오직 복음 강조 안 하고 세상 것 끌어들이는 것들만 했어요. 늘 말씀했죠. 미국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말에 적극적 사고망하시 뭐 행복시대, 성공시대 다 망하는 거예요. 답 아닙니다. 그거.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 눈 관심 다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똑같이 전해야 됩니다. 왜? 그게 지금 뿌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사탄을 멸하고 그리스도만이 지옥을 해결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구나. 다른 건 없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해보세요. 망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은 몰라요.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 듣고 망하는 거예요. 이거. 답 아니거든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위험합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 우리가. 분별. 최소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니까 속죠. 그래서 이따가 이건 안 끊어진대. 이 복음 자꾸 끊어졌어. 이 땅에 재앙이 들어오잖아요. 진짜 이 복음 아는 자, 강조하는 자, 이 복음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어디 도대체 그지?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거기 모든 관심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 명성이 다릅니다, 이거. 왜냐면 복음 있잖아, 어쨌든 간에 다르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어딨냐? 이쪽으로 하는 응답을 다 쏟아붓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리니까. 저와 이런 복음 회복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다 따라와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따라온다니까 이게 증인들하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오늘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 가르치려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 그걸 아이한테 가르치라. 아이가 후대 아닙니까? 가르쳐라.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그걸 가르쳐라. 이 말은 부모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아니고 교사한테 하는 말이죠. 또는 교회 지도자 하게 하는 말이죠. 목회자, 중재자 다 통한 거죠. 이걸 가르쳐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해서 가르쳐요. 가르치라 뜻이 뭐냐면 그 원뜻을 보게 되면 훈련해라. 훈련시켜라. 그걸 반복해서 그걸 체질화시켜줘야 된다. 훈련시켜라 이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일생을 바치라 이 뜻이 있어요. 일생을 바치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후대 교육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해라 이걸. 그 말이에요. 끊어지면 죽으니까 일생 바쳐라. 또 이 말이 뭐냐면 렘넌트들이 이들이 일생 가는 길을 만들어줘라. 뭐 같은 말이에요. 가르치라니 그 뜻이 돼요. 부모는 생을 다해서 가르치고 후대는 평생 할 길을 배우고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뭐 다시 보면은 다시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에게 가르치니까 효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늙었을 때. 나이 먹었을 때 말입니다. 자, 늙었단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어릴 때 심은 것이 어른 때 열매 맺는 거죠. 그때 열매 온다. 어릴 때 잘 모르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살 간다. 그 말이 맞아요. 그때 심으면 그때 가거든요. 우리 모습은 어릴 때 심어지기 전 우리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뭐냐 어떻게 보면 평생 가는 거죠. 평생. 어릴 때 심은 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어릴 때 바르게 해주지 않으면 평생 힘들어지잖아요. 어릴 때 금방 고쳐야 돼. 해보면 금방 고쳐야 되거든요. 금방 깨닫고 뭐 금방 알아요. 그거 안 해주면요.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잡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자, 그러면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우리 후대에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역시 복음이에요. 먼저 복음부터 심어놔야 이 아이가. 복음 안 심어놓으면 아무리 잘나서 나중에 다 무너져요. 흑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복음을 가르쳐야 돼. 복음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리스도 너 가는 제약을 막을 것이고 그리스도 흑암 다 이길 것이다. 이거 잡아라. 그럼 너 산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저도 이거 자꾸 살아났거든요. 어리지 않고 나이 먹어서 그랬거든요. 어릴 때 해보세요. 얼마나 힘있겠어요. 이게.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회복이거든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회복. 완전 서비스 갈 만큼 놀라운 비밀 다 있어요. 속에. 진짜 복음만 심으면 끝나지. 어떻게 보면. 다 있으니까 이 안에. 이걸 심어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 가는 길에 누가 무릎 꿇습니까? 사탄이 무릎 꿇어버려. 이 아이 가는 길에. 공격 못합니다. 똑똑하다. 당합니다. 사단 못 이겨요. 이 아이 가는 길에 저주가 떠납니다. 저주 못 들어와요. 예수 피 발라봐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 이 아이는 길을 아는 거예요. 방황치 않습니다. 길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길을 아니까 방황하지 않잖아요. 못 찾으니까 평생 방황하는 게 아닙니까? 어디가 길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모든 길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방황이 끝이 나는 거죠. 찾았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다른 걸 뭐 끼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뭐냐면 복음과 함께 복음적 캐릭터를 심어줘야 됩니다. 캐릭터는 삶을 말합니다. 삶. 보통 복음이 있는데 삶이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빛을 보란 말이에요. 또 삶을 내 복음이 없어요. 너무 이게 많아지면. 그래서 복음과 삶이 함께 가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후대들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지도자로 키우려면 이게 맞아야 돼요. 그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항상 할 때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복음이. 너는 항상 복음 유익한 데 선택을 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치웁니다. 그래 안 가르치면요 또 납니다. 이게 또 문제란 말이야. 네 중심하면 안 돼. 복음 유익한 데 선택을 해라. 항상. 나가 뭡니까? 창사 3당 아니면 사탄 잡힌 거 아닙니까? 또 사탄 잡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평생 복음 유익한 데 선택을 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 가지고 또 헤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해라. 아니면 또 나라 막 하면 여기서 또 상처받고 갈등 옵니다. 이거. 지금 이 캐릭터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지름길로 가도록 해줘요. 지름길로. 방황하지 마. 빨리 가도록. 이거 안 되면 평생 방황하다 세월 다 보내. 갈등하다. 그럼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항상 너는 목회자 중심 가라. 이거 가르쳐야 돼. 그거 안 가르쳐보면요 나중에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와 관계 틀어지면 은혜 딱 끊어져 버려. 죽어요. 그 영이. 조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넌 전체를 봐라. 항상 전체 유익한 쪽 보고 해라. 그 그릇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 되면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한다.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의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받아서 중심을 흔들려 버리면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르치시 바랍니다. 빼앗겨버려 흔든단 말이에요. 사탄이 빼앗기면 또 이거 안 되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갈등 옵니다. 늘 갈등과 세월 타고요. 그 별로 못 가. 서로는 늘 갈등이 인간과 육신과 늘 갈등하다가 만나 터지면 늘 그 말하고 있어요. 복은 뭡니까? 여기서 다 세월 다 보내겠다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건 교회지만 또 사회생활 똑같아요. 사회생활 때도 항상 너는 역시 복음 중심하면서 너는 직장 가면 직장 중심해라.
학교 중심에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네 직장을. 목회자 너희 상사이다. 상사 중심에 해라. 선생님 중심에 해라. 같은 말이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 전체 항상 전체 일가들 이렇게 되면요 사랑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건 뭐 교회 때는 다 사랑받는다는 얘기야. 이게 똑같은 거 올리는 이 부분을 가르쳐야지 이 아이가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게 아닙니까? 축구 이런 것은 사람을 도웁니다. 그게. 그러면 이건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보세요.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보세요. 예를 들면 얘가 교회에서 이제 막 물먹 버린다. 설명해 주세요. 야, 물 버리는 게 복음 유익할까 물어보세요. 물 버리 교회 유익할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꾸 이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자꾸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금방 깨달아 이게. 그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뭐 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금방 답 나오잖아요. 이거 안 하면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시 나도 또 속아버려요.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이게 치유인데 마지막 치유예요. 마지막 치유. 이것만 되면 거의 치유 끝납니다. 솔직히. 거의 치유 끝나요. 물론 몸 아픈 거 말고 거의 생각만 다 치유돼 버려요. 이거 안 되면 그 마지막 치유인데 쉽지는 않죠. 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벌써 내 기분 나빠서 이거 하잖아요. 또 나 자존심 상해서 벌써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치유 미리 시켜야 돼. 어른 되면 잘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가도록 해주는 거. 이건 굉장히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그거지만 우리 벽에다 막 써서 크게 써놓을까 붙여놓거나. 왜냐면 그처럼 보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야 봐 맞아 하면 금방 하잖아요. 하라 할 것보다 딱 물어봐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집사님 물어다 목사님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고 다니자고 딱 해갖고 체육대회 때 앞에서 우리 하자고.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강의는 금방 치유되거든요. 굉장히 효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되면요 너무나 시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때가 되면 한번 이걸 좀 연구해 보셨어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는지 해서 같이. 왜냐하면 같이 그래 우리가 진짜 이때 뭡니까 성령 인도를 체험하면 그리고 하는 말 이거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탄식한단 말 인도가 아니고 그 이 부분은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복음과 함께 바로 열매 맺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2장에서 하나 나옵니다. 후대에게 뭘 가르칠까? 22장 4절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걸 누려야 되거든. 후대들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앞에 뭐가 나오죠? 겸손과 나오죠. 겸손.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대가라면 대가, 보응이 대가란 말입니다. 그 대가가 이거 대가. 겸손의 반대가 뭐냐? 교만입니다. 이건 사탄이 심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 존될 거다. 이미 겸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 이거 해요. 겸손하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안 가르쳐도. 보험이 간주도 합니다. 교만하면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또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 이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가르쳐도. 왜냐? 겸손하면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 후대들이 이런 하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후대를 간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 회복되는 그 길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잘 못하고 또 애들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애들 금방 적용되면 한 번만 적용하면 금방 알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우리가 한번 연구할 필요 있다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릴 때 딱 심어놓으면 뭐 학교 직장은 어디 인정받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 가도 인정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